유명한 작가 중에 토스토옙스키라는 이 작품에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죄인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 힘든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죄인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사는 것이 힘들고요. 사실 저들에게 이 천국의 믿음이 없다 그러면 버티기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라는 말은 피곤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았는데 얻어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힘이 빠지고 용기가 나지 않는 그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들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고 삶아 닿는 인생살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꾸 안 되고 얽히는 일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울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거운 짐진자라는 말은 자신을 원하지 않는데 소나 말처럼 무거운 짐에 눌려 피곤하고 지친 상태. 여러분 짐 눌러 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편할 리가 없죠. 무거운 짐은 육적인 짐도 있고 정신적인 짐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앞날에 대한 부담감, 불안으로 생기는 짐도 있습니다. 내 계획의 짐도 있겠고 가족들에 대한 짐도 있겠고요. 물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질병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짐은 오늘날 같이 이 국가적인 짐도 우리에게 지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떠오르고 질병에 걸린 사람이 떠오르고 남편이나 자녀가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이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이 무슨 걱정거리 있겠나 싶은 사람에게도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더라는 것이죠. 부자에게도 출세한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수고와 무거운 짐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누구도 어느 가정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양과 크기만 다를 뿐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나름의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힘들고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 안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이런 말로 제 자신을 위로합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추구해도 답이 안 나오는 세상이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요. 쉬운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좀 모아놓으면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럼 열심히 돈 모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신을 산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 독신을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내가 조그만 사업이라도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그냥 월급 또박또박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드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도피합니다. 한순간 잊어버리려고 술로, 내지는 담배로, 또 어떤 분들은 노름도 하고, 또 심한 경우는 마약도 하고. 왜 그런 거 하겠습니까? 도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힘드니까 이걸로 어떻게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겠죠. 여러분, 그러나 도망갈수록 도피는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힘든 인생에서 참 안식을 누리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자님을 찾아갔습니다. 공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한자로 획지어천이면 도서 도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죄를 범하면 사함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생에 죄를 지었으면 이 생에서 그 죄의 업보를 받을 것이고 이 생에서 죄를 지었으면 내 생에서 그 업보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그 죄값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떤 죄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강도로 사람들에게 손가락 써놓고 요즘 말로 왕따 당했던 삭개와 같은 사람들, 세리장 삭개, 창녀도, 가늠한 사람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자복하기는 하면 깨끗하게 하시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질병의 문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임병희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 말씀 인정하시더군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염려, 낙심의 문제도 주님이 감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를 붙들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누구한테 가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아시고 그 인생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속된 말로 양다리 거치는 거 그거 더 힘든 거 아닙니까? 더 고달프지 않나요? 이게 좋은 것 같아도요. 갈수록 시간이 흘수록 우리 인생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양다리 거쳐본 적이 있어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주일은 교회를 하게, 일주일 동안 생활한 내 모습 보게 되면 괴롭고, 또 월요일 되면 또 다시 원전에 돌아가서
그렇게 살기를 헤매기를 한동안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주님께 내 두 다리를 다 얹혀보니까 그게 더 훨씬 편하고 그게 더 훨씬 좋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명예와 돈과 아름다움을 가졌던 마진 모로 같은 사람, 노벨상을 받았던 해밍웨이,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이 너무 고나고 짐이 무겁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라요. 환경을 바꾼다고 좋아질 것 같아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욕구가 채워진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건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설교도 마음을 닫고 귀에 들리고 그래서 내 마음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해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길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약성경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십니다. 능력의 사장, 불의 사장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요, 한번 실패했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떡과 생수를 공급하고 새 힘을 얻어서 광야길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는 새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진맥진할 때라도 주님 새 힘을 주시고 낙심 가운데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이것을 바꿔주신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면서, 특별히 요즘 우리 한국이 너무나 힘든데 이 하나님 경험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컬컬한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주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수학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도 여러분 반드시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문제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실패하며 후회할 필요가 여러분 없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라요. 이 맡긴다는 말의 뜻과 의미는 뭐냐면요, 내 등에 있는 이 짐보따리를 주님 앞에 내어 던진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 두 손 들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현실과 주님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맡겼을 때 바꿔줄 수 있는 내 삶의 현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매임에서, 질병의 매임에서, 죄와 원망과 미움과 낙심으로
그런 매임에서 나를 얽매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매여 있나요? 과거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때로는 그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뭔가 매여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기쁨이 없을 거예요. 즐거움이 없고 은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알지니 지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요. 심리적인 치료도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도피는 결코 아니고요. 오직 주의 능력만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만이 우리 모두 인생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고통의 멍에가 꺾어지고 풀어질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드립니다. 여러분 자유를 되찾으시기를 바라요. 참 해방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굽었던 것들이 바르게 회복이 되고 바꿔줘야 할 것들이 바꿔주며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기억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사람은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가진 것이 있어도요, 조금만 갖춘 것이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고 붙든 듯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거 인간의 본성이에요. 시편 146편 3절 5절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의지의 대상은 돈이 아니고 내 자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촉촉해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힘겨운 환경이고요. 주위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잃어도 하나님만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흔히 저도 사춘기를 겪었습니다만요. 저도 집을 떠나 가출하는 가출을 해본 사람인데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아주 센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집을 나가는 자녀보다 집을 나가지 않는 자녀가 더 많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출에 성공한 사람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결국 안 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생각에서라도 하나님 멀어지셨더라고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잘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 여러분들 실망시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간곡하게 권면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본능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쉽거든요. 속된 말로 교회 가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실이 이걸 놓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제약처럼 느껴지고요. 부담스러운 멍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멍해가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아라. 다시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아라.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워 마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로 가면 할수록 삶이 더욱더 힘들어질 거예요. 말씀의 멍에는 부담이 아니라 참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이 세계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가운데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두려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쉼을 원하시고 평안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이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더라는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기를. 우리네 부모들 자식들이 그런 마음 가진 것처럼 똑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눈앞에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뭘까? 이 현실은 어려운데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있는 삶의 비결이 뭘까? 이렇게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며느님들 가운데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못 살겠어요. 하루살이 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들어와서 이불 속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그 자기 손을 꼭 잡아줄 때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용기를 얻고 또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기가 힘들 때 주님의 손을 꼭 잡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떨쳐버린 세상의 방법을 강걸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잡아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받고 축복받는 비결은 주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이 나의 심령과 생활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일본의 작가 중에서 김정민이라는 책을 쓴 미우라 아야토는 11년 동안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일어나서 일본의 최종 문인이 되었고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2차 대전 때 영국 공군의 영웅이 다글러스 레이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두 다리를 절단하고 의적을 끼우고 공군의 최우수 조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학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버클리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신학 교수를 있을 때 그 히라보 참 어렵거든요. 근데 만점을 받은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만점을 받은 학생이 다름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죠.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그 교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더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단테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많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 정당 간의 싸움이 있어서 고독한 망명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천국과 지옥의 어떤 그것을 보고 이제 기록한 책이 바로 그 유명하신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고독 가운데 지금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호화롭고 영화로운 이 궁전 생활에서 살던 청년인데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40년. 허송세월처럼 보이는 고독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뛰어난 지도가 되지 않습니까? 고독한 가운데서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300% 일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믿음은 3000% 일까지도 능히 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나올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되신 참된 쉼이 있고 해결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새롭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점점 나아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환경도 맡기고 안 되고 없는 가운데라도 주님이 열어주시며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맡긴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쉽게 될 것 같은 일도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막혀 있어도 주님이 열시면 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열고 닫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복된 자리,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말씀 듣는 가운데 나와 가정에 먹고 있는 것들이 다 열려질 수 있는, 특별히 우리 한국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겨 싸고 있는 것들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줄로 의심하지 않고 함께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운명, 팔자 아닙니다. 모든 방법이 다 실패하더라도,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바로 되면 우리의 미래는 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고 망할 기회도 있고 또 축복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느 길을 가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잘 오셨더라도 오늘 망할 수 있고 어제까지 안 되더라도 오늘 될 수 있는 일들이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별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갖춘 것, 그 어떤 것을 여러분 붙들지 마십시오. 이 자존심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한 해 한 해를 우리는 주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져서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결말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영광을 돌리고 정말 우리 삶이 평안과 축복 가운데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감당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더군다나 나라가 또 이 모양 이 상황까지 오게 되면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잘 감당해서 더 나아지는, 더 잘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이 나라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